이제 암송 요절인데요. 좀 길어요. 그러나 한번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옛날 성경 계율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뭐하고요? 버리고. 네, 오늘은 제육과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은 요 말씀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암송 요절을 중심으로인데요. 오늘 뒤에 2절만 한번 봅시다. 한번요. 2절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아니지. 갓난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까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하고 무슨 젖이라겠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 뒤는 따라해 보세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같이 한번 2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팀과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말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옛날 오늘 참 좋네요. 우리 찬양들이 또 옛날 우리 뭐라 할까 10년 20년 전에 많은 찬양들이 불려진 게 너무 좋은데 이건 안희숙 여사님이 그 일제시대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서 사형날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해방이 됐어요. 그래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어려워도 찬송하여 갑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악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죽어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옛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고통이 고난이 지나기를 바랬으면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소망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라. 내일 일을 왜 미리 끌어들여서 오늘 걱정하느냐.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함으로 이 믿음 변절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믿음에 변절할 기회가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나오지만은 내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귀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았다는 것이 틀릴 경우가 있고 주님이 맞았다,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는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닐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흔히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수가 있고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시시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거기에 신앙 뺏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잃어버리지 않고요, 진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더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한번 암송요절을 중심으로 해서 1번을 보면은 암송요절이 먼저, 암송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받겠습니다. 1번 보면은 그 암송요절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두 가지 기본적인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아까 강조한 게 뭐하라? 버리고, 2절에서는 뭐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버릴 게 있고, 다시 말하면 포기할 게 있고, 또 취하고 사모할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했대. 침략을 당했대.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그냥 와주는 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들,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내가 천국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기는 어떤 자존심이나 지난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것이 와도 그것 때문에 교회 관계를, 신앙을, 믿음을 여러분 혼란하게 안 했습니다. 아무리 동기간이 남편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동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이야, 내가 봐도 우리 아내가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는 공짜가 없다고, 그런 희생의 선배들의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옛날 50년대 60년대 얼마나 핍박과 시련이 많았어요. 교회 가는 자체가 여러분 감옥 갈 수 있고 어려움 당했는데요, 그런데도 믿음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장로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어머님이 김인숙 집사님이세요. 96세가 되십니다. 50평생을 우리 장로님과 김복승관을 모셨는데 신앙이 언제 들어왔어요? 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시대, 이게 지금 96세가 되는 김민숙 집사님의 어머님 시대 신앙이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웠어요. 핍박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여기 장로님 가정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요, 잘 부름 받으셔서 그 영생의 나라 잘 입성하도록 우리 기도하는데요,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만 우리가 잘 지키면은 천국에 가면은 믿음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축복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고 허투루뜨리고 깨부리려고 변절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악한 영이 역사할까요? 악한 영이, 우리가 마귀를 한번 그려봅시다. 악한 영을 그려봅시다 하면 어린아이들도 요즘은요 뿔 달린 도깨비 안 그려요. 가장 이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섭게 대들면은 어이구 무서워 다 도망가지요. 다 아주 미사여구를 쓰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믿음 관계, 부부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를 이간질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래 나 교회 안 갈 이유가 있어, 나 믿음 버릴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마귀는 그러지, 마귀가 무섭게 여러분 억압하지 않아요. 얼마 넘어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지켜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나 여러 관계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밤에 금요 심야기도 오려고만 하면은 가지가 있어. 이 가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 과감하게 가지를 정리하면은 여러분 새순이 돋고 원줄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1절로 돌아오니까 모든 악독과, 그러므로 보니까 그 앞에 딴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뭘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 그리고 모든 괴혈, 모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려라?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 5가지는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벌써 초파리 때가 여러분 가정에 오지 말라기도 오지요. 파리 때가 오잖아요. 모기가 오잖아요. 그러나요 초파리 때가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방충망도 하지만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만 잘 정리해도요 안 와요. 오라기도 안 와요. 여러분 버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누가 올까요?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흑암의 권세가요 그걸 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버리고 우리가 오직 사모할 건 5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뭐라겠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엄마의 젖을 믿고 신뢰하고 그걸 여러분 사모하면서 그걸 여러분 먹습니까? 우리가 애완교육 길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양이나 아니면 예쁜 강아지를 키울 때도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요, 눈 뜨기 전에도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야, 이게 감각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개척하면서 컨테이너 사택을 살면서 하나를 키웠는데 점박이, 얼룩이 하얀 게 5마리가 난 거예요. 어제 우리 찬양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이쁜지요. 이건 뭐 그냥 바깥에 사는 거지요. 안에 못 들어오지요. 그래도요, 어떻게 주인이 오는 걸 알고요. 벌써부터 막 그러고, 그러다 한번 제가 부흥집회를 갔어요. 동생 교회 목사님 교회, 옛날 논산의 부흥교회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큰 개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목사님께 세파트입니다. 아주 이름이 있는 세파트입니다. 그래서 새끼 세파트를 갖고 와서 그때부터 길렀는데, 이야, 세파트가 얼마나 큰지 쑥쑥쑥 크면서, 그때 엑셀 자가용을 타고 신방 갔다 오면은 벌써요, 조립식 교회에 있는데 콩콩 하면은요 소리가요 아파트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면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앞다리를 들면은 본네트 위에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존대 교인들이 무서워할까 봐서 입양을 시켰어요. 이제 훈련이 안 된 그런 세파트인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진짜 새파트 키워보면요 진돗개상으로 정이 듭니다. 아무리 커도요 주인 말은 꼼짝 못하고요 주인을 알아. 벌써 50m 100m에서 제 발주를 들으면 벌써요 오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막 안으면 위에서 누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키가 컸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좋은 훈련자를 만나면은 좋은 그 새파트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새끼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알았던지 엄마의 젖을 물고요 그걸 빠는 걸 보면은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면은 다른 거 먹지 않고, 다른 데 어디 가서 함부로 우리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수요일날 이 시간이 시장의 반찬이라고 이 말씀이 맛있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건 버려, 여러 가지야. 그러나 취할 건 하나야.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시행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교회가 성장할 거냐 부흥될 거냐 이걸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기도로 맡겨놓고, 하나님이 볼 때 다윗처럼 우리가 이쁜 모습으로 서로 관계 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면 그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라.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 나올 건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끌어서 미리 염려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순종해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6월달을 마지막, 우리가 또 한 주간 남았잖아요. 며칠 남았잖아요. 우리가 하반기가 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은,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의 현장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을 경청합니다. 아멘 받으면은 이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말씀이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어요. 법궤를 보고만 갔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만 갔어요. 밤에는 불기둥 보고 갔더니 가나안 땅까지 가게 여러분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암송 요절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의 그 1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보면은,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능력 있는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버릴 건 버리고 이 말씀을 순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제부터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암송 요절은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고 그걸 취하고 있으면은 이게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와요. 왜? 이것들이 이미 우리가 주전부리 하듯이 이미 먹은 거예요. 이 맛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라 했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1절에 악독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우리가 뭐 했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죄들이다. 이 죄들은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역사할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명이 3명이 뜻이 맞으면은 일단은 말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끼리 같지만은 그 말은 새나갑니다. 반드시 새나갑니다. 일단은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는 그 말이 5분 있으면은 비밀을 지킨다 해도 이게 입이 간지러워서 안 돼요. 이게요. 너만 알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분은 벌써 4명 하고 와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소리가 나면 네가 했지 그럽니다. 예? 분명히 그분들은 너만 알아. 5번째 와서 목사님 말하셔요.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4번째지 그러면 맞아요.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너만 알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소문이 누구 나면은 네가 했지. 아이고 자기가 벌써 다 해놓고 자기가 다 동네방네 해놓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기왕이면은 그분과 5분을 만나면은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분이 나보다 어려웠는데 이 새벽기도 하다 은혜 받고 회복했대 라든지 그래야 되지. 저분 5분만 만나면 교회가 싫어지고 막 말씀이 싫어지고 막 그분 5분만 나면 얼마나 남편을 자랑하든지 우리 남편이 좁게 보이는 거야. 막 너무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랑도 해야 되지. 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막 자랑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좀 배려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도전을 주고요. 그분을 5분 만나면은 야 나도 교회 사랑하고 뭐 말씀 보여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것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자꾸 전달되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말씀을 떠난 영적 성장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자 우리 교회 생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꿈을 꾸고 내가 한번 성숙해야 되지. 뭔가 내가 훈련을 받아서. 그러나 말씀을 떠난 영적 성장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교회도 말씀 없이 교회도 휴머니즘적으로 인간학을 공부시킬 수가 있고 행복론 뭐 잘 사는 뭐 재정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받침하지 않는 재정복이라든가 인간 뭐 행복 이런 걸 다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장은 결과잖아요. 저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대. 그래야 되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인간적인 모습 교회가 크고 성장했는데 말씀이 없어. 예수가 없어. 다 인본주의야. 그럼 주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난 성장은 존재할 수 없다. 교회 안에 뭘 조심해야 된다?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 관계는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저분의 어떠한 아픔이 있으면은 그 아픔을 내가 기도로서 메꿔주는 그 정도고 내가 이만큼 흘러보냈으니까 저분을 통해서 이만큼 올 거야. 여러분의 목회자를 대할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 거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오직 기대는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는 건 끝나요. 그럼 그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성도님에게,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예수를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인본주의는 위험하다. 이건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 성숙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럴 줄 몰랐나 하면서 다 여러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생활은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신주주의도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이 아닌 십자가와 이 부활을 가운데 놓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고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우리끼리 만난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내 관계 속에는 말씀을 둬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대하고, 이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 관계는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관계는 조심스러워요. 왜? 언제 등질지 모르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만나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 했고요. 브리스길라나 아내가 남편이 먼저 비전을 받고 해도요, 부인이 아이고 여보 나보다 당신이 먼저 받아 응원했지, 여보 나도 모르는데 교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 안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남편이 그걸 박수해주고,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믿음의 부부이고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서 교회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동역자 10몇 명을 소개합니다. 거기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흥과 성장 관계는요, 부흥을 하면은 성장은 열매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심령이 부흥되고 기도가 부흥되고 말씀이 부흥되고 우리 심령이 부흥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 그래서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저분이 은혜 받았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열매. 자, 두 번째, 크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거기 한 5군데가 나와요. 다음 말씀을 가지고 그 책망의 배경을 우리가 들으면은 이런 때 주님이 책망하는구나. 자, 여러분, 5군데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그 이유, 책망하는 대상이 가난한 자, 공부 못한 자, 그게 비교가 아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르구나. 왕을 세울 때도 엘리야의 가정에, 우리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갖추고 지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줬어요. 그러나 비록 양똥 냄새가 나고 왕이 될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아버지가 보낸 장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을 지키다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냄새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2번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무서운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책망입니다. 이건 무서운 책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을 받는 건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저희가 은혜인지 말씀 앞에 쓸 때마다 기회입니다. 기회.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날 불러간다면은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면서도 나도 믿음이 적었구나.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돈이 없다고, 헌금 많이 못한다고요,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좋은 차 못한다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것처럼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디 보면 주님은 부자가 되어서 건강해서 주님 때문에 복음 전거하다가 파김치가 되고 그걸 더 기뻐할지 몰라.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주인한 주일처럼 12제자처럼 진짜 희생당하고 가난해지고 그걸 더 주님이 기뻐할지 몰라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도님 볼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없나 봐, 참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다음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기대하고 오십시오. 고난이 위기라는 그런 찬양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그거 지나가면은 그게 아니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은 오늘 수요 예배 안 나올 건데.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만 넉넉해 보세요. 벌써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 때문에, 때로는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딴 눈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백부장처럼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된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1번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한번 거기 교재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 있다가 한번 다 같이 2번에 1번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꽃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강단에 올라오잖아.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들이요. 들풀도. 저는 월요일날 4시 반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래습지 생태공을 가면서 이야 너무 좋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요. 너무 좋다. 길거리 가다가 움막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앉지 못하게 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의자라든가 그 사이에 이렇게 풀이 올라온 걸 보고 또 사람이 막 가는 그런 장소에 풀이 나온 걸 보고 너는 밟히는데 왜 여기 심겨졌냐, 그 안타까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 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 저 심겨놨어요. 그러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심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밟힐지 모르는데 전략하지 않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있구나. 얼마나 그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게 뭐예요? 풍랑을 만난 거야. 아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오 예수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또 풍랑 만나면 엄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또 너희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바라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하지 않을 건데. 오늘 현실 앞에 우리가 풍랑 같은 일을 한번 보세요. 직장이 어렵다고요, 사업이 어렵다고요, 남들 앞에 드러내기 창피한 일이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창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오 목사 너 왜 믿음이 없느냐, 평소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왜 그렇게 인문지를 빠지면서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난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현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이 크구나, 풍랑이 왔는데도 풍랑에 휩싸일 수가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는구나, 믿음이 큰 자들아. 이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31절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바다에 있는데 갈려 호수에 있는데 물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누가 나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가십시오 해서 물을 막 걸어갔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어머 건데 하다가 풍랑이네, 풍덩 빠진 거예요. 나 살려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믿음이 작구나, 끝까지 봤으면 끝까지 보고 물을 걸을 줄 믿고 오야 되지 왜 풍랑을 또 순간 보냐. 이건요 저희들이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 시선을 뺏기는 일이 무지 많아요. 때로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커피를 여러분 이렇게 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배운 대로 기왕이면 저는 원래 종이 컵에다 먹는 걸 좋아하지만은 커피 잔을 받쳐서 딱 갔는데요. 딱 드시더니 여보 이게 커피 맛이요? 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인간은 그냥 대접에다 갖다 줘야 돼 그냥. 에?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믿음으로 본다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시련이 많이 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인사하는데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인데 손을 잡았는데 눈이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손을 나 잡고 눈은 저리가 있네.
수많은 사람이 몰려갈 때 저기서 목사님 하면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변절시킬 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사소한 것들이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걸 이겨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보고 넘어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또 떡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왜 불평하고 의심하고 왜 우리들끼리 왜 다투고 싸우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에 갔을 때 또 떡이 없으면은 똑같이 믿음 없는 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한 환경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방금 우리가 믿음의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그래, 믿음을 발동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야 될 우리가 또 잊어먹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을까? 왜 떡이 없는데 어찌하려고? 그러면 우리 믿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물론 어제 흘러간 물이 오늘의 물레방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면은요, 그 믿음이 그런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속에서 막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은 말씀과 암송한 말씀을 다 기억하진 못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처하려고 하면은 1년 전에 5년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뭐라? 나 그거 암송 못했는데, 기억 못했는데. 우리 컴퓨터에 많은 자료를 입력해놓고 처음에는 주제별로 해놓다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나 찾을 때 검색어에 비슷한 용어 하나만 넣으면 쫙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원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게 부딪힌 거, 이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 그럼 그 말씀 우리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치료한 역사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놓고 기억 못하게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말씀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대입시켜가지고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믿음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아까 마태복음 6장 3절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가 이렇게 보았어요. 오늘 있다가 5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난 겨울에 앙상한 겨울이었죠. 여러분, 제가 많은 기도원을 찾아갔지만은 별 사정을 다해도 하룻밤을 재워주잖아요. 도곡산 기도원에 여기 처음에 3차가 진행되는 그 직전에 저희 어머님 기도가 필요하면 저는 88세가 된 어머님 기도를 요청하고 지금도 기도해 주니까 가서 여러분 큰 신이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1박을 하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이제 직전에 하나님 응답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가운데 오살리 기도원 가면서 지난 2월 28일인가 3월 1일 날 도곡산 기도원에 갔을 때는 앙상한 가지였는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 가니까 대자연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길을 걸어도요, 아니면 연녹색의 나뭇잎을 봐도요, 꽃을 봐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앙상한 가지 같은 삶에서 이런 푸른 풀이 있고 꽃이 피는 이런 시절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도 야, 이런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를, 구원받은 나를, 사명이 있는 나를, 이들은 전도 못하지만 우리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희생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막중한 사명인 나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거냐? 저는요, 지나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은 로마서 8장 31절 베드로 바울이 고백한 누가 나를 해하리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암담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근데 오늘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1억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밤에 믿음이 와질 때, 그래, 내일은 내일이다. 오늘 밤에 밤을 새워서 고민할 거와 그냥 푹 자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눈이 뜨는 순간부터 내일 염려하자. 믿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여기 5구절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 뒤에 나 같았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진짜 제가 훈련된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렇게 한다면, 믿음이 작은 집사야, 그 뒤에 뭐 할 말이 나갈 것 같아. 더 무섭게 나갈 것 같아.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훈련시켰고 이렇게 증거를 보였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 혹독한 책망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 볼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긍휼이 많은 주님께서 다시 믿음을 크게 가지면은 너희들은 역사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어 라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놈들아, 이게 믿음이냐, 이게 다 썩었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걸로 끝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 말씀에는 주님의 애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잖아, 너는 교회 목사잖아, 너는 교회 사역자냐, 너 맞아. 어떻게 보면 너는 특별히 훈련받은 제자들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보여줘야만이 평신도들이, 주변에 갈릴리 많은 어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들리는 거야. 교회를 봐라, 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난리칠 때 값이 거기 휩싸여 갖고 막 같이 막 웅성하는 게 아니고, 야, 저분은 뭔가 보는 게 다르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들을 다 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거기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거기 말이 좀 이상하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성경 잘 보라니까, 이자가 들어갔다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 여러분, 염려해서 될 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해서 안 될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한 번 더 업을 시켜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듣고 믿음의 입으로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한번 정화된 생각들, 그냥 내 생각대로,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원래 말투가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여호와되고 한 번쯤 걸러지고 믿음을 통해서 한 번 순화되고,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잠시만 기도합시다. 이 말,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의 대상이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알았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야 우리 장로님을 보라, 권사님 보라, 수요예배 공부하더니 뭔가 언어가 또 이 신앙의 자세가 또 동일한 어려움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 장로님 보라, 권사님 보라, 또 이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 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자는 거죠. 우리 2, 3분만 여러분 짤막하게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